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종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절만 하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가 태양의 바깥쪽 틈을 이루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그런 틈과 닮아서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제 겨울철 감기를 일으키는 이 원인의 10%에서 30%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감기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별 탈 없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이 바이러스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1937년 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돼지, 소, 개, 사람 이런 동물들과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변질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 여러분 사서 기억납니까? 2002년도에 사스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중국과 홍콩에서 800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2002년도. 메르스 기억납니까? 2012년도. 메르스 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는데 39명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적으로 4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 메르스 변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연말부터 올해 걸쳐서 중국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해서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사스는 감염 확진자에게 사망률이 14% 정도까지 되고 메르스는 10%에서 30%까지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고 합니다. 아마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런 일인데 어제까지 보니까 한 1,300명 가까이가 확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결을 받을 그런 일인데 문제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이 생기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병이 생기면 그 병균체를 연구해서 이 병균체를 죽이는 어떤 다양한 약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약을, 치료제를 만들어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품은 만들었지만은 변종되어져 버리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자랑합니다. 사람의 이 머리카락 같은 아주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이 머리카락,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엄청난 자료들을 전송시켜요. 작은 이런 어떤 선. 뿐만 아니면 요즘은 무슨 시대가 아닙니까? 5G. 이제 지금 벌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가 이제 이렇게 개통되어서 또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무선으로 엄청난 자료를 1초에 엄청난 자료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치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한편으로 인간은 이런 변종 바이러스 또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것을 보면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 1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면역 체계가 있어서 생기는 그 모든 항암, 그 어떤 세포를 다 박멸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래서 이렇게 일기예보를 통해서도 초미세먼지가 위험군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만일 공기 중에 생긴 미세먼지니 초미세먼지니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적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요만큼 있는데 내일 이만큼 생기고, 그러면 공기 중에 밀도 중에서 몇 프로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 축적된다면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고 뿐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발전시키면서 이 모든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정화시켜주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런 한 푼 돈도 들이지 않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정말 그렇게 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람은 한편으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모르십니까? 오늘부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성모 마리아다. 성모 마리아인 이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과 예전에 만난 적이 많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본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긍휼을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요 완료 그리고 수동태, 내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푼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온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은혜를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초청되어지고 여러분이 불러져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이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이성과 그리고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아멘 했죠. 오늘 기도의 이 모든 기도를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 고백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감동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렇습니까? 진짜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속 썩여도 감사하십니까? 진짜요? 네. 우리가 은혜가 뭔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람입니다.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희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겠다.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 수준에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내 수준에서. 우리 애기들 과자 사줄 때, 과자 먹고 있어요. 야, 맛있겠다. 한 개 줘. 애기들이 줍니다. 이러면 주는데, 그러면 어른은 애기에게 과자 한 개 얻어먹고 뭘 줍니까? 만일 애기가 들고 있는 과자가 1,000원짜리다. 내가 얻어먹었으니까 야, 너 과자 사 먹어. 10,000원을 줬어요. 몇 개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어른이 주는 10,000원보다는 과자 한 봉지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우리의 가치로, 우리의 값어치로 우리는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낮춰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수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인, 아니면 자연적인, 아니면 경험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재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제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시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시면서 너 아들 낳을 거다. 만일 마리아가 결혼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도 자식이 없다, 그런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했겠는데, 지금 이 말을 받은 마리아가 어떤 상태입니까? 처녀인 거예요. 문제는 정혼하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정혼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하는데, 정혼하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것 빼고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같이 사는 거 아니지만은 이제 결혼할 때까지 순결은 지키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에 남편을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그 결혼식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마리아인데, 여러분 처녀인 거예요. 그런 처녀에게 마리아야,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여러분 같으면 수용이 되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율법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습니다. 사형시키라는 게 돌 던져서.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돌 맞아 죽을 은혜를 받은 거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행히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낳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이 얘기 이전에 이 마리아는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고 정혼만 한 모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으로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이 말이 임하면 마리아처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반응에 대한 답변이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마리아야,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이를 임신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너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단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첫 마디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제약이 관영했더라. 그래서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리고 이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노아야, 배를 만드는데 천장에 덮여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요즘 같으면 잠수함 같은 거겠죠. 그런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배를 저 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배를 만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배를 만들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물 어디에서 퍼옵니까? 육지, 산들이 높고 한데 이 모든 물을 어디에서 퍼옵니까? 바다에서? 이러면 바다에서 모든 펌프 정수기 다 동원해서 끌어당긴다 하더라도 물이 채워지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어디로 흘러가죠? 모릅니까? 바다로 흘러가죠. 자, 육지가 있는데 바닷물을 당겨서 바닷물은 육지가 채워지는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 육지 물이 고여있지 않으면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에서 물을 뿜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산들이 다 덮일 정도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물이 계속 땅속으로 약한 지반으로 모래 같은 것들로 해서 그 물이 또 다 스며들으니까 채워도 채울 수가 없게 돼요. 어쩌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고민들에 대해 해결점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부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이 다 뒤덮이도록 하시겠다. 의왕 속에 사는 물고기는 그 의왕이 세계의 전부입니다. 작은 물고기에게 큰 의왕은 그 세계가 엄청난데 사람에게 의왕은 어떤 겁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물을 다 버리고 새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의왕을 들어서 부숴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의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고기에는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의왕이지만은 그 의왕을 만들고 있는 또 그 의왕을 소유하는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 의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의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물을 다 빼고 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물안 개구리 같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는 일이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수준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내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이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생각이 이미 우리에게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의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집이라도 지었다가 뜯었다가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히 못함이 없으신 줄 너희는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들면
죽든지 병원 가서 고치든지. 이게 우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계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아버지이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리아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고백한 여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녀라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이 당시에는 종이 많았습니다. 종은 시장에서 짐승을 사고 팔았던 것처럼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종의 완전한 물건처럼 소유인 거예요. 주인이 하라라고 한다면 죽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 앞에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고백이 앞으로 마리아가 살아가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겁니까?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혼한 남편 요셉이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받아들여 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받아들여 줄까? 유대 그 사회가 요셉가 정혼한 것도 알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것도 아는데 임신했다, 인정할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은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내 이성적인 판단과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다. 혹시 제주도 출신 있으십니까? 제주도. 이맘때가 되면 제주도에서는요, 대형 할인 마트나 가전제품 판매점이 너나 할 것 없이 신구간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구간 세일?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이 신구간이라는 말은 신구 세관 교성기관이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제주도 일인데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냐 하면 대한 지나고 5일부터 그 다음에 입춘 3일 전까지 요 기간에는 신이 없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신이 없는 기간 뭘 합니까? 이사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신구간은 길흉하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서 옥황상제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 앞에 가서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보고하고,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는 땅을 관장하는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를 해도 동티, 이 동티라는 말이 신의 성냄으로 인한 재앙이 나지 않는 것. 그래서 동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하고 집도 고치고 한다는 것.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화되었지만은 아직도 제주도 토박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사한다든가 집을 수리할 때 이 신구한 기간에 이사를 하고 집을 고치고 한다는 것. 왜 제주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느냐? 자연 환경 때문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태풍, 홍수 피해, 이런 자연재앙, 그 다음에 화산, 이런 자연재앙 앞에 얼마나 두려움에 떱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신이 1만 8천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구안까지 정해놓고 지금도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생기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신을 인정하게 되고 뭔가를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피난처를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는 우리의 머리를 짜내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나를 삶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던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믿고 우리 인생, 주어진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